오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돌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걸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가끔 여러분들 대청소하게 될 때 있잖아요, 그죠? 계절이 바뀌거나 그러면 한번 사물함을 정리하고 옷장을 한번 뒤집어 볼 때가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은 옷장이나 사물함, 창고 같은 데를 정리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발견할 때가 있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거기에 담겨 있다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아, 나한테 이런 것이 있었나? 아직 쓸만한데 생각보다 좋네. 이런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래서 다시 꺼내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기쁨입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포함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속에 놀랍고 아름다운 능력을 많이 심어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주님의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 속에 심어주셨다. 이걸 오늘날의 과학적인 언어로 빗대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DNA가 우리 유전자 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자꾸 자기의 조상이 유인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단세포동 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백질 덩어리,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조그만한 세포에서 이렇게 살아가지고 오늘날 내가 생겨났다. 그러니까 자꾸 위축되고 두려워지죠.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기 때문이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 안에 담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을 느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깨닫고 살아야 하는데 그럴 겨를이 없이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단 말입니다. 내게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할 때 일어나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가진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뭐가 있는지 알아야 쓰죠, 그죠?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휴대폰 하나만 봐도 이 기능 뭐 다 여러분 알고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그 속에 엄청난 기능이 담겨 있는지 모르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무가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진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면 자꾸 돈이나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늘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부족을 다른 것으로 메꾸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쇼핑입니다. 쇼핑에 몰두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면서 보면 엄청 많은데, 그죠? 옷장에 쌓여 있고 옷걸이에 걸려 있고 너무 많은데 나 입을 옷이 하나도 없고 막 쓸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돈을 주고 또 사게 되죠. 그러니까 찾아보면 있는 것들도 헛되이 또 사게 되고, 낭비 없는 인생, 바로 가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돈을 이용해서 억지로라도 채우고 자기 뜻을 이루려는 인생을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몰두하는 거죠. 또 사람을 의지하게 돼. 사람을. 나 자신이 올바르게 딱 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서 어른으로서 당당하게 서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는 거죠. 병을 잘 고치기로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분에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대요. 대부분 이제 이분에게 오시는 분들은 불치의 병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은데, 오셔서 말씀하신대.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습니다. 제 병을 제발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일정 기간 치료에 전념을 하는데, 그렇게 치료를 받고 나면 또 이렇게 말한대. 왜 병이 안 납니까? 내가 그동안 돈을 많이 썼는데 이만큼 썼으면 좀 차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현대의학에서 돈이 많으면 여러분 더 많은 치료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너무 많은 치료의 기회를 제공받다가 더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안 해도 되는 치료를 굳이 막 받다가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돈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고 병을 고치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예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기는 변하려고 하지 않고
돈과 사람을 의지해서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은 다른 것보다도 이미 그 환자분들 안에 가지고 있는 치유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담아주신 능력, 그 세포 하나하나에 심겨주신 병을 이기는 능력을 깨닫고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 저도 지난번에 여기 옷장에서 뭘 꺼내다가 긁혀가지고 이게 확 찢어져가지고 피가 많이 났었는데 막 자국이 났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거의 이제 사라졌어요. 야, 이 세포가 날마다 자라가지고 비늘처럼 벗겨내고 떨어져 나간 다음에 새로운 살이 돋고, 또 머리카락은 왜 이렇게 많이 빠져, 그죠? 드라이 한번 하고 나면 막 바닥에 뭐 시커멓게 떨어져가지고 야, 이러다가 대머리 되는 거 아니야? 다음날 보면 막. 근데 어느 순간에 또 머리는 자라가지고 또 채워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비한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를 살려가고 있는 건데, 이거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생활 습관, 적절한 약 처방, 그리고 식사하는 것들을 안내해 줄 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이걸 믿고 자기 안에 있는 이 담겨주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신뢰하고 스스로 변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몸의 회복이 빠르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주신 능력을 깨닫고 사는 인생은요, 병을 이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죠. 그 진리 한 가지, 뭐냐? 너희들은 세상에서 유리하며 버려진 고와 같은 인생이 아니다. 너희들을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참된 자녀들이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고 넌 하나님의 딸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을 통해야 됐단 말이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양이나 소를 끌고 가야 됐어요. 한 마리씩 끌고 가가지고, 제사장님,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양에다가, 그 소에다가, 염소에다가, 비둘기에다가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네가 내 죄를 받아라. 그리고선 그 죄를 거기다 뒤집어 씌우면 제사장이 칼로 양과 소를 잡아 죽였어요. 네가 죄를 당하는 거야. 죽여서 잘라가지고 각을 뜨고 피를 다 뿌려내고, 그리고 번제로 태워가지고 올려드리면서 죄가 사해졌다. 그러고 나서야 겨우 하나님께 가서 복을 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나갈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그 휘장을 찢어버렸어. 니들 소 잡고 양 잡지 않아도 돼.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잖아. 믿기만 해라. 믿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단번에 나아갈 수 있어. 기도할 수 있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보혈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함을 믿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께서 직접 병을 고쳐주신 사람들에게 주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병 고쳐줬잖아. 네 소원 이뤘잖아. 뭐 좀 가져와야 되지 않겠어? 너 거기에 합당하게 좀 나한테 대가를 줘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네 믿음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직접 누리라는 거예요. 너 이미 그런 존재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어라.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죠. 직접 기도하고 직접 대화하고 직접 주시는 은혜를 누린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실감하며 산단 말이죠. 그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이 흘려주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고 마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우물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누가 그 싱싱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사람이 없나 하고서 쳐다보다가 어느 기도원에 가면 있다 그러면 그 기도원으로 쫓아가고, 어느 저 이단의 교주가 그걸 갖고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기웃거리고, 스스로는 변하려 하지 않고 나를 고쳐보라고, 나를 바꿔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안에 담겨주신 생수의 속의 강물을 마시지 못하는 거죠. 늘 다른 사람의 우물을 기웃거리고 얻어 마시려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니 어찌 행복할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자, 모압 왕 발락은요, 힘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물질도 많았어요. 돈도 많고 힘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이 들어와 애굽에서 탈출한 민족이 있는데 그건 노예들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란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그들을 불러냈대. 그래서 광야길을 걸었는데 40년을 지나오면서 죽지 않고 더 강성해져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셨다고 하면서 모압 땅을 지나가겠다고 한다. 그러면 자기가 힘도 있고 능력이 있는 왕이고 당당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나가라. 지나만 가라. 딴짓하지 말고. 그러면 되는데 두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미디안의 장로들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고는 당시 유명했던 주술사 발람이라는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발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셔서 저 이스라엘 저놈들 좀 저주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남 못되게 바라고 다른 사람들 잘못되게 빌어달라고 해서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니 얼마나 치졸하고 옹졸한 마음이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발람에게 부탁을 했는데 신기한 것은 발람이 복을 빌면 복이 임하고 저주를 빌면 저주가 임했나 봅니다. 소문이 났겠죠. 여러분, 무당들도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 하잖아요. 미래도 점치고 복 준다고 해서 부적도 써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락은 사신들과 많은 예물을 보내서 발람에게 와달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이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발락이 보낸 사신들에게 나 안 갑니다. 나 가서 그런 일 하지 않겠다고 거절하죠. 거절을 당한 발락은 이번엔 더 많은 예물과 사신을 보내서 두 번째 부탁을 하죠. 이 굉장히 먼 거리예요. 발람이 있는 곳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이 거리를 왔다 갔다 수고하면서 더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발람이 본래 믿음의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흔들렸어요. 그래서 다음날 사신들을 따라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번엔 이 나귀가 영적으로 영안이 확 열리니까, 어떨 때는 짐승들이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 영안이 열린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발람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라가지고 나귀가 막 옆길로 막 새는 거예요. 이 발람이 화가 나니까 막 막대기로 나귀를 때려서 똑바로 가라 그래도 얘가 막 가다가 나중에는 좁은 골목길을 막 가니까 또 막 때리는데 발람의 발을 벽에다 막 짓이기면서 막 가는 거죠. 그리고는 앞에 갑자기 나타난 그 여호와의 천사를 딱 보더니 나귀가 납작 엎드려요.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발람이 막 아무리 때려도 나귀가 꼼짝을 안 하는데 갑자기 이 나귀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나귀가 입이 열려져가지고 아주 그냥 엄청난 그 영화 같은 장면이 나와요. 이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때리냐고, 내가 당신한테 뭐 잘못한 게 있냐고,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 섬겨오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냐고, 깨달으라고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있냐, 도대체 왜 그런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발람도 그렇지, 너 한 번도 그런 적 없지. 그리고선 그때 발람의 눈이 열리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됐다. 그리고는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경고 앞에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발락에게로 나아가는데 이 모압 왕 발람이 오니까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잔치를 막 벌여가지고 융숭한 대접을 하고는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발람이 입술을 벌려 기도하면 그의 입을 하나님이 막으시니 저주가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축복의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말을 들으려 했던 발락은 막 귀를 의심하는 거예요. 이 돈도 많이 주고 내가 이렇게 많이 힘을 썼는데 이 뭐 하는 짓이지? 미쳤나? 그렇게 해서 또 부탁을 했는데 또 입에서 두 번씩이나 실패하니까 발락은 이 장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 장소가 부정탄 장소구나. 좋지 않은 장소다. 장소를 옮겨보자. 더 높은 곳으로 가보자. 그래서 장소를 옮겨서 더 많은 재물을 바치며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장면,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자, 27절 말씀 보실까요? 27절부터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람은 7제단 쌓고 7 숫송아지 7 순양을 바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평상시에 발람은요 기도를 하기 전에 점수를 쳤어요. 줄 싸니까, 무당이니까. 우리나라 무당들도 하는데 앞에 막 이 의식이 많잖아요. 막 방울도 흔들고 뭐 쌀도 뿌리고 닭도 잡고 뭐 돼지도 잡고 막 칼 들고 막 춤도 추면서 막 나중에 막 별짓 다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이상한 말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발람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다 포기해버립니다. 이거 해봐야 쓸데없어. 이거 해봐야 내 입술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밖에 더 나오겠는가. 아무리 입술을 벌려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만 쏟아져 나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4장 1절부터 보시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무당에게도 임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때로는 무당에게도 임해서 엉뚱한 이야기도 막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발락과 함께 모인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기도를 간절히 듣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발람의 입에서 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발람의 이야기보다는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은 저주도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어요. 믿습니까?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고, 재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며, 죽음 대신 부활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주님이 은혜로 주셨단 말입니다. 이걸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 속에 담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새벽에도 제 기도보다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더 많이 하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주세요라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자기 자신 안에 이미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많은 것을 갖고 계세요. 이미 받은 복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바라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달라고 계속 달라고 해서 쌓아는 놓는데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주신 복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영생의 소망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지. 이걸 깨달으면 누릴 수 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를 깨달을 때 그걸 비로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연결된 우리에게 심어주신 복은 과연 어떤 복이 있을까? 자, 오늘 발람이 보았던 비전을 통해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가의 동산같이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 아멘. 자, 오늘 말씀 5절부터 보시면,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장막을 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 아닙니까? 광야.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긴 가지도 못했습니다. 물이 없고 목마르고 척박한 땅에서 고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활짝 열린 발람의 눈에는 그들이 이미 강가의 동산에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란 말이죠. 그 동산에 심겨져 있는 나무처럼 막 물이 흘러넘치고 씨가 물가에 심겨져서 무럭무럭 자라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환상과 비전을 발람이 보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주셨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믿고 실감하는 기도를 자꾸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보면 맨날 큰일 났다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애들이 예수도 안 믿고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불쌍해 죽겠다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도 그렇죠.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네 인생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크게 되려면 떡잎부터 보면 안다 그러는데 너 뭐냐, 막 그러면은 애들이 이제 알죠. 영적으로 교감하면서 엄마 아버지가 나를 그 정도 존재로 보고 있구나. 그래? 한번 보여줘. 그럼 삐따닥해져 가지고 와가지고 나는 원래 그런 존재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물려줬잖아. 그러기 시작하죠. 영적으로 이렇게 교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가진 비전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너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존재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한 인생을 살 거야. 너는 이미 그런 존재야. 할렐루야. 그렇게 바라보아주고 믿어주고 높여주고 존중해주면 아이들이 느끼더라고요. 아, 엄마 아빠가 나를 그렇게 바라봐주고 있구나. 내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이미 그렇게 됐다고 믿고 계시는구나.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놀라운 비전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데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갈라지고 메마른 인생이 아니라 강가의 동산같이 번성하는 인생,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은 강가의 무성한 동산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은혜를 바라보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대적을 이기는 능력의 복을 주셨다. 자, 오늘 말씀 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할렐루야. 저는 이 민수기 22장부터 쭉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발람의 이야기를 길고 장구하게 써놨나 싶었어요. 이 무당의 얘기를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남겨놓고 싶었던 거예요. 아, 저 무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통해서도 우리 민족과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주셨다. 우리는 이런 존재다. 우린 이런 존재다. 그걸 깨닫고 살려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전쟁을 할 줄 모르는 민족 아닙니까? 애굽에서 살아갈 땐 시키는 대로 일만 하고 때리면 매만 맞고 그런 노예였어요. 싸움할 줄 몰랐어요. 그런 노예 생활을 수백 년을 했단 말입니다. 낳고 죽고 그러면서 그 DNA 속에 아주 남을 해치거나 침략한 호전성은 전혀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단 말이죠. 광야를 지나오면서 싸움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대신 나가서 싸워주셨으니까 뭐 전쟁할 능력을 그렇게 훈련받지 못했죠. 무기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런 그들이 힘센 들소와 같고 사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맹하고 힘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다는 것을 발람은 봤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좋아하는데 거기 보니까 들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180cm가 넘는 키에 몸무게가 900kg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소죠. 떼로 다니는데 큰 것은 1.5톤까지 나간대.
그 자동차 큰 자동차 무게보다 더 나가는 그게 뿔이 날카롭고요, 빠르게 달려서 웬만한 포식자들은 공격도 잘 못하죠. 가끔 들소들이 때로 물려가지고 막 사자를 찢어 죽이는 모습도 막 나오는 게 있어요.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들소의 힘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거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높은 산을 오르고 앞에 장애물을 뛰어넘는 힘을 그들에게 주셨다. 또 용맹한 사자 같은, 이 숫사자와 암사자 같은 능력을 주셨대요. 여러분, 사자들이 사냥하는 거 보셨죠? 막 달려들어가서 사냥을 하고 나서 실컷 뜯어먹고 나면은 배가 부르니까 낮잠을 잔단 말입니다. 감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누가 건드릴 수 있어요? 사자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것은 곧 죽기를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꿇어앉고 눕는 것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다. 누가 억지로 한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 되고, 어쩔 때는 원하지 않아도 끌려다녀야 되고, 더 자고 싶어도 일어나야 되고. 그런데 누가 억지로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배고프면 일어나 사냥하고 배부르면 누워 마음껏 잠을 자는 이 자유함과 담대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와 사단의 능력을 밟으시고 승리하셨고, 내게는 살리는 권세도 있고 죽이는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미 세상을 나는 이겼다. 그러니 너희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능력이 너희들에게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과 시비를 걸어오는 대적들과 많은 영적 싸움으로 지쳐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실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이 들면 고백하세요. 거울을 딱 보시고 나는 들소다. 한번 흉내도 내보시는 이렇게 하면서 나는 거친 들판을 달리는 힘 있는 들소다. 혹시 괴롭히는 대적을 만났다면 고백하시는 말, 나는 사자다. 내 마음대로 일어서고 내 마음대로 잠을 잘 수 있다. 나는 사자의 용기와 자유를 가졌다.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들소와 사자의 능력으로 세상과 질병과 시험을 이기고 거친 광야 같은 인생을 힘차게 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대한 복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주셨다. 자, 9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나는 별로 그렇게 할 건 없었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그 축복을 자기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복이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마치 우리의 거대한 축복의 그 통로 관에 그들이 연결되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통로가 뭡니까? 항상 흘러가는 길이 통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충만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댐에는 가뭄이 없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문제는 통로란 말이죠. 통로가 가늘거나 막히거나 파손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로는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스스로를 항상 깨끗하게 관리만 하면 되죠. 그러면 항상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통로니까. 욕심을 부려서 나만 사용하려고 끝에를 꼭 잠궈버리면 이게 통로가 터져버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통로를 열어버리신다.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의 역할이 뭡니까?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흘려보내면 계속해서 채워주셔. 빈틈이 없어. 내 안에 이 복이 있음을 그저 실감하고 흘려보내면 된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120주년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우리 교회 슬로건을 이렇게 했어요. 기억하고 감사하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 제가 16년 동안을 양천교회에 와 있을 때 정말 처음에는 교회 빚도 제대로 갚을 수 없는 가난하고 힘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날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마이너스가 되거나 부족해서 절절맸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주 희한해요. 근데 아주 막 엄청 넘쳐가지고 수천만 원을 막 남겨놓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는 계속 흘려보냈어요. 가난한 중에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재정이 부족해도 계속해서 선교비는 보내고 끊임없이 흘려보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뭐 1,000만 원도 안 남고 500만 원도 안 남을 때도 많았지만 마이너스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 장로님과 재정을 맡았던 분들의 증인이에요. 단 한 차례도 마이너스 된 적이 없었어요. 참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저는 때때로는 제 마음속에 욕심을 낼 때가 있어요. 아유, 주님, 이 돈이면 우리도 교회 빚 갚을 수 있고 교회 여기저기 좀 부족한 시설도 고칠 수 있고 우리 교육받는 아이들의 그 교육관도 정말 최신식으로 이렇게 싹 고쳐줄 수 있는데 이거 흘려보내야 되겠습니까? 아깝습니다. 요번에만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통로야. 믿고 흘려보내. 그럼 항상 채워질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발람은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주술사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발람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 되고 싶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고 싶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을 사모하면 그러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위대한 백성인 우리들이 이 축복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냔 말이죠. 오늘 우리 양천교회 성도들의 눈이, 이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돌아보십시오. 강가의 동산 같은 번성의 복, 대적을 이기는 능력의 복,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위대한 복이 있음을 깨닫고 이것을 누리며 흘려보내는 그러한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